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다. 예. 요한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죠? 예,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요. 또 최장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모섬에 유배돼서 계시록까지 적게 되죠. 복음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를 적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던 소년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택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고난도 많이 당하신 귀한 사도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뭔가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뭐죠? 거듭났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난 것은 육이고 또 예수를 통하여 거듭난 것은 영적으로 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과거의 삶과는 단절이라는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끝나고요, 태어나는 순간 호흡하며 자가 호흡하잖아요. 엄마 통해서 양분받고 엄마 통해서 호흡하던 것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자가 호흡하고 내가 직접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에서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다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어요. 내 생각 또 삶의 모든 것. 그런데 그게 끊어지고 이제 내가 호흡하는데 어떻게 호흡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영적 세계, 보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죠. 엄마 뱃속이라는 작은 세계가 아닌 태어나면서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원과 있다 있는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옹졸하고 더 좁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 한창 또 인기를 얻고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러니까는 시대가 악하고 또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솔직히 인간이 사는 세상 자체가 악하고 문제 없었던 악하지 않고 문제 없었던 적이 전혀 없어요. 물론 저도 좀
비판적이다, 설교가 비판적이다 하는데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왕 할 것 더 세게 할 걸. 그러면 저도 또 유명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정죄는 아니고요. 권면하고 바르게 세우는 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윤리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 하면 죄인이다. 그러고도 살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많이 좀 듣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다는 자들은 거기를 많이 추종할 것 같아요. 근데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낙심할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윤리를 강조하면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뭐 자랑할 거 없는데 자꾸 의롭다 의롭다 하니까 내가 진짜 의롭다고 착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선택받은 줄 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혜거든요, 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더 정결하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는 칭의라고요. 내가 의롭지 않지만 넌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칭의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좁아져 있다. 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계가 넓어지지 않고 시야가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거듭났느냐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돌아보셔서 예수와 같이는 못할지라도 넓어지는 그리고 제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죄 많은 인생들도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외에 다른 복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 참 성실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분이 귀한 선생이신 줄 알고 사람 눈에 띌까봐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뭐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처음 들은 니고데모에게는 딜레마죠. 이게 풀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정말 거듭나서 눈 뜨고 호흡하고 먹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위나 부 혹은 관계성 혹은 집, 혈육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직 탯줄을 못 자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하반절에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게 말하기는 쉽지만 진짜 믿기가 어려운 건 아시죠? 저도 과연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고도 믿는다고 할 수 있나? 믿는다는 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할 수 있으시거든 하고 얘기하니까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사에 불확실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사무총회를 했지만 교단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갈라 하니까는 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같이 기도 안 했으니까, 한 성령의 역사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협의체로도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 선에서 맞춰가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교회의 딜레마예요.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가지면 협의체도 있을 필요 없고요, 또 법도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요구하니까 법이라는 게 생기고 협의체라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것 바라보니까 저기는 이런 것도 하던데, 아니면 또 우리가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뭐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자꾸 뭐가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본질적인 믿음을 찾으려니까 너무 많이 쌓아놔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10절 말씀도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들 서로 사랑. 이게 이제 요한이 강조하고자 한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 안에서 좀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 생각이 달라요. 인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난 반대했는데 같이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난 반대했어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지. 누가 그랬어? 그걸 묻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물으면 난 안 했어요, 난 반대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좀. 그런데 보통 보면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가요. 그건 아니에요. 영적 영향력이,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좀 제재도 받아야 돼요. 형제여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가 하면 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사무총회 때 이거 다시 제로 나온 사람 뭐 치리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해야 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서로. 영화 나자리노라는 영화, 옛날 영화예요. 사탄이 너무 착해. 나자리노가 늑대로 변하는 소년이잖아요. 모르시나요? 너무 딴 얘기를 하나? 이게 착한 사탄이 나자리노의 삶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자리노한테 얘기를 해요. 넌 반드시 천국 갈 거다. 네? 착하거든요. 늑대로 변하는 소년이긴 하지만 제발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 장면에 제가 아마 청소년 혹은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본 때가 너무 뇌리에 박힌 거예요. 야, 사탄이 저런 딜레마에 빠져 있구나. 착한 사탄이에요. 영화가 만들어낸 사탄이에요. 진짜 사탄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참 착하기만 해도 좋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지 못한다 해도 심성만이라도 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 믿음이다.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 믿음은 거듭나야 된다. 끊고 넓은 세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취하고 또 넓혀가야 된다.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선택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내 조건에 맞으면 사랑할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너무 조건 달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목사니까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뭐 자기 변호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왜 이게 안 되지?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어우, 좋은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합의가 되면 또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이고 교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교회를 이루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칭의 받은 우리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룩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셨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무언가를 쥐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 세상 기업하고 세상 동호회나 다른 집단하고 다를 바 없는 색깔을 띠고 갑니다. 하나님, 이곳은 믿음과 사랑만 넘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법이나 더 이상의 협의체나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믿음만 넘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인조차도 이곳에 오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도들을 통하여 보고 느껴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